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보시죠.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하자는 말씀의 제목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가슴에 되게 찔렀어요. 이분은 이런 말 한마디를 남겨요. 나는 신발이 없어 한탄했는데 거리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자기는 신발 없는 것을 한탄했는데 거리에 나가서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 가슴이 멍해지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개의 저울이 늘 존재한다 그래요. 한쪽 저울은 남에게 내가 베푼 그것들을 늘 달아내는 저울이 있고, 또 한쪽에는 남에게 받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저울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저울은 신기하게도 느낌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늘 남에게 준 것은 크게 느껴져서 무게가 많이 나가고, 남에게 받은 것은 늘 적게 생각이 되어서 무게가 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자신과 남에게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할 때 늘 부족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저울은 늘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대요.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저울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면 늘 한숨과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만과 불평이 늘 삶 속에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이 불합리한 마음의 저울을, 무게의 추월을 공평하게 맞출 수 있는 길이 뭘까? 그 딱 두 개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사랑과 하나는 진정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은 자라면 마땅히 세상을, 남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정한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의 저울의 추가 공평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주신 음성이 있으셨어요. 그것은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주의 길을 곧게 할 거다.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할 거다. 그 말대로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6개월 앞서 세례 요한이 유대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당시에 유대 사회의 통념 사회의 형편은 늘 율법으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옥죄고 있어서 늘 어깨에 죄책감과 죄의식을 짊어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로 힘들고 피곤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요한이 외치는 소리는 누구든지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외치니 사회 사람들이 이 소리에 귀를 기울 수밖에 없고 복음 중에 복음으로 들리게 된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요한에게 오게 돼요. 그래서 요한이 그들에게 제3의 세례를 선포하게 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기를 거부하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조차도 거부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것을 막고 그들에게 대해서는 제사함을 받는 세례를 베풀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독수를 퍼붓는 거예요. 왜 독수를 퍼부었는가? 그 이유가 8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거부한다, 제사할 수 있는 세례를 베풀지 않겠노라 라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들은 세례가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너희들에게는 세례 받은들 무슨 소용이 있냐? 세리와 창기들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그들은 참된 회개의 열매를 갖고 참된 회개로 제사함을 받아 자유함을 얻었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않기에 내게 오는 것조차 합당치 않다. 그래서 그들을 거부하게 됐어요.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모든 지역에 가장 존경받는 두 부류를 얘기하라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이들은 옷부터 털렸어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입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옷을 입고 있는 것 보면 유대인들의 옷은 달라요. 검은 옷을 탁 입고 술을 탁 매서 길거리 다니면 사람들이 그저 존경해서 고개를 숙일 정도였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존경했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이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을 지키는데 목숨 걸고 지켰어요. 만약에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 죽였을 정도니까요. 그러니 사람이 몸이 아프거나 집안에 경조사가 생기면 안식일을 범할 수도 있잖아요. 집안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부모상을 당했는데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냐? 그 장례에 가야지. 아니, 친척 중에 누가가 오늘 결혼식을 하는데 어떻게 그 주일 한 번 범하는 거 뭐 어떠냐? 귀한 세미나가 있는데 어떻게 안 가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철두철미하게 안식일을 지켰으니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건 마땅해요. 이것뿐만 아니 그들은 11조를 철두철미하게 했어요. 오죽하면 텃밭에 기르던 채소도 11조를 드렸을 정도라니까요. 기록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마다 이야, 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대단하다.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저것조차 11조를 드리다니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들은 1회에 2번씩 금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들은 토색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억지로 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강제로 뭐 좀 내놓으라고. 이 당시의 권력자들은 온통 가난한 가부의 두랩돈조차 거두어서 자기 배를 불리하는 이 시대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을 존경했겠냐고요. 그리고 그들은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도리에 어긋난 행동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존경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의 별명이 블러드 바리세파라는 별명을 가져서, 이 블러드는 두말할 것도 없이 피잖아요. 바리새인들을 누구도 보면 저분이 바리새인이구나, 존경해야 되는구나 알 수 있는 길이 늘 바리새인들은 이마에 늘 핏자국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혹여나 외출을 할 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까 싶어서 늘 밖에 나가면
고개를 숙이고 하루 종일 다니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고개를 숙이고 땅만 보고 다니면 몇 시간을 걸으면 분명히 이마를 부딪히게 되고, 이마를 부딪히면 피가 나서 바리새인들은 늘 이마에 핏자국이 흥건해 있는 모습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으니 어찌 그 바리새인들을 존경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이들이 요한에게 오는데 제3의 세례를 베풀 것을 요한이 거부를 해요. 왜 이렇게 거부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3장에도 등장을 하는데 7절과 8절 내용은 오늘 본문 7절과 8절과 똑같아요. 그런데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 무리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 무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세례요한이 이렇게 대답해요.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풀이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이, 사두개인들의 삶이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서는 철두철미하게 모든 것들을 다 지켰는데 정작 사람들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고 그들에게는 그들 안중에 이웃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가난한 자, 소외받고 고통받는 자들은 그들에게 아무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어요. 보이는 이웃에게 행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행한다는 것은 말짱 거짓말하는 거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 한마디로 해칠한 무덤 같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주님조차 독사의 자식이라고 엄청난 비난의 비판의 말씀을 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가난하고 소외받고 고통받는 이웃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는 것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때 기준이 무엇이 기준이 되시는지를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데 이 25장의 31절 이하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와서 모든 민족을 주님 앞에 다 불러 모아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 나눌 것이다. 그리고 영생과 영벌로 나눌 건데 어떻게 나눌 건가? 그 기준이 이웃을 돌본 자와 이웃에게 무관심하고 돌보지 않는 자가 기준이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줄인 자에게 먹을 것 준 자, 마실 것 없는 자에게 마실 것 준 자,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 준 자, 나그네를 영접한 자, 헐벗은 자에게 입을 옷을 준 자, 병들은 자에게 가서 신방한 자,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 본 자,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요? 이웃을 주의 사랑으로 돌본 자와 돌보지 않는 자가 영생과 영벌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기억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의 주일을 찬찬히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헐벗고 목말라하고 굶주리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갇힌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길임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 자기의 책무를 다 잘 감당했기 때문에 종교적 책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 눈에 탁탁 띄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향해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상보훈을 설명하실 때 이제 가장 먼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재해석한 말씀의 내용이 있으세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의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었어요. 너희가 옛사람 즉 모세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을 거다. 너희가 끊임없이 모세 율법을 그렇게 들었지. 십계명은 그런 거잖아.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재해석해 줄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바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된다.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기도한 자들의 특색들을 보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할 때가 많아요.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덮고 용서하고 품고 격려하는 것이 주의 사랑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늘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요. 그러나 여기서 탈피하는 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복락에 들어가는 비결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 하나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정죄나 비난이나 비판이 아니라 수용하고 품고 보듬고 주의 사랑으로 덮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사실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오늘 이 한 시간 드리는 예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는 이 예배 드린 이후에 세상에 나가 일주일을 살 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예배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그래서 이 예배는 삶의 예배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린 결코 잊지 말아요.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신 복,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가, 여기에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주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대부분을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셨던 이유는 그 갈릴리는 이방의 땅이라고 별칭이 붙었을 정도로 소외받고 버림받고 고통받고 아픈 자들이 모여서 부락을 만든 지역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곳에서 공생의 3년 대부분을 보내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눈이 어디에 갔는지,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눈을 돌리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주님이 말씀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건가?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 58장 3절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탄하고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내뱉는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주께서 어찌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괴로워서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고 부르짖는데 어찌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금식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괴로운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모르십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이사야 58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명예와 손가락질과 흠앙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기가 막힌 말씀을 하는 게, 너희가 진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뭔지 아냐? 그것은 결박당하고 고통장난하는 자들에게 결박을 풀어주는 거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혀주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너희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고 나를 아버지라 하나님이라 부르는 자들의 마땅히 행할 일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나를 부를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너희가 아프냐? 빨리 고쳐줄게.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제 주님이 한 걸음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이 가난한 자에게 향할 때입니다. 왜요?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지구 저편에는 마실 물이 없어, 먹을 양식이 없어, 4초에 한 명씩 굶어 죽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것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어찌 우리가 가난하고 소외받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의 사랑의 눈길을 돌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참 가난한 시절 60, 70년대에 가장 주된 인사가 무엇이었든지 기억하십니까? 그 인사는 아침에 어른들을 보면 진지 드셨습니까? 이런 인사였어요. 이 진지라는 말은 순수한 우리나라 말인데 우리나라의 시간을 가리킬 때 이런 말을 썼어요. 자축, 인묘, 진사오미 이런 말을 썼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이고 난 어젯밤에 자식까지 잠이 안 와서 혼났네. 그러면 이 자신은 밤 11시에서 1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아이고 이 사람은 난 축시에 일어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네. 그러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그때부터 잠을 안 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시라는 말은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에 아침을 진시에 밥을 드셨습니까? 라는 말이지요. 오전 7시에서 9시에 아침을 먹는 밥 먹을 시간에 밥을 굶었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늘 안부를, 평안의 안부를 물을 때가 이런 안부를 묻는 거였어요. 지금도 아침을 먹지 못해 굶주려 있는 자가 있다면, 배고픈 자가 있다면, 헐벗은 자가 있다면, 마실 물이 없어 고통당하는 자가 있다면 마땅히 우리가 돌봐야 될 사명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기억하게 된다면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큰 복과 영생의 자리에 다 들어가는 주의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사오매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주의 큰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